우리 다 같이 6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부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떠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주리 주는 사랑이요 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0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미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굴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걷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한 뜻을 온 땅에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역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옛말에 사람이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결국 말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선택 그리고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말이나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즉 사람의 말은 그냥 입에서 나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는 말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는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말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참지 못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그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전파되어 군중 전체에게 미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말했던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아들이 병들어서 귀신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의 경험만 쌓여 있었던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그 아버지의 말부터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을 못할 일이 없다로 바꾸어서 말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병든 아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아버지의 말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는 현재 분사인데, 즉 지금 여기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처럼 책 속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광명체들이 하늘이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성되고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능력과 권세가 있다. 믿음의 말은 역사는 이미 있다. 믿음의 말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본문 12절에서 칼로 비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심판의 칼이 아니고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사용하는 수술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한다는 것이고 또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또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은밀함까지 다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말씀의 판단과 심판 앞에서 숨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빛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태양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것입니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짐작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추측하고 우리 나름대로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기독교는 체험적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바로 씨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문화가 바뀌었고 문명이 발전되고 바뀌었고 학문이 더욱더 발전되고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취소한다고 말씀하기 전에는 계속 능력으로 이어지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지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케 된다는 말씀도 오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오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신다는 말씀도 오늘 지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도 오늘 지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적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이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적을 경험하는 예담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크신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것을 결단하고 확신하고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